이사야서 33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8절. 우리는 지난 시간에 17절에서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요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그 멀리 떨어진 것이 바로 주님 계신 셋째 하늘인데 우리가 바로 올라갈 것을 암시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휴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휴거. 자, 휴거와 관련 지어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로는요, 바로 그 18절에 보시면은, 그죠? 그 18절에 보시면, 내 마음은 공포를 생각해내리라. 내 마음은 공포를 생각해내리라.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수납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들을 헤아렸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흉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그 백성의 말은 어려워서 내가 알 수 없으며 더듬는 방언임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자, 여기 18절 19절을 보시면은요, 18절 19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휴거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셋째 하늘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밑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시대의 휴거도 되겠고 또 환란 시대 환란 성도들의 휴거도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극악한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 대환란을 우리가 보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17절에요.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요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멀리 떨어진 땅 셋째 하늘로 우리가 올라갈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내 마음은 공포를 생각해 내리라. 과거에 그 무시무시했던 기억들, 그죠? 이 지상에 있었을 때 있었던 엄청난 공포, 이와 같은 것들을 아마 생각하게 되겠죠.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성경 고치는 사람들, 성경을 지멋대로 뜯어 고친 사람들이 어디 그 앞에 서겠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게 없다, 이게. 없다, 이게. 또, 수납하는 자가 어디 있냐? 글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은 수납하는 자가 무엇일까? 아마 뇌물과 관련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를 사랑하냐면은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가운데 그는 줄지어다 그런 표현이 있었죠. 어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를 공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 호세아서였던가요? 우리가 공부했던 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호세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치리자들, 이 세상의 그 치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번역이 좀 잘못됐다 그랬죠? 그들의 술은 쉬고 그들은 끊임없이 행음하였으니 그녀의 치리자들은 수치와 더불어 너희는 줄지니나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달라, 주라, 나 좀 주라, 돈 좀 주라, 주라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받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마 관련 지어진 것 같아요. 확답은 못하겠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다른 많은 근거 구절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독특한 표현이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게 받는 자들이 수납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받는 자들 보면 되게 여기 지금 부정적인 문맥이니까 나쁜 거, 좋은 거 받는 건 아니겠죠. 따라서 이 줄진이라고 하는 표현과 미루어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망대들을 헤아렸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는 아시다시피 전쟁 나가는데 소위 말하면 보초 쓰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보초 쓰는 것이니까 전쟁에 대한 준비, 계획, 그래서 이 지상에 있을 때의 환란의 모습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땅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지 않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흉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 아니하리니 환란 시대를 우리가 겪지 않죠. 그 백성의 말은 어려워서 내가 알 수 없으며 이 적그리스도의 언어는 글쎄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언어다 이거죠. 외국어다 이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데리고 오는 그 백성의 언어는 알 수 없으며 더듬는 방언이므로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뭐 더듬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또 옛날에도 그 로마 시대에도 이 게르만족, 다시 말하면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는 종족들을 한 그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만인. 그러니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바리언이라는데 그 바바리안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대로 이 음역을 해서 그대로 놔뒀어요. 바베리언이라고 해서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을 야만인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바바리안 족속들, 다시 말하면 바바리안 족속들이 하는 말은
라틴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중얼중얼대는 이상한 소리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라틴 소위 말하면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과거에 중국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 국가고 나머지는 전부 만족이라 그래서 야만족으로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야만족에 하나에 속해 있는 그런 종족이잖아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있는 왕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언어들이죠. 자, 그래서 20절로 가시면 우리의 절기들의 성읍 시온을 보라. 이 solemnities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절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조금 의역이 있었죠. 절기라고 할 때는 우리 보통 feast라고 말을 썼죠. feast. 여기는 엄숙한 집회, 엄숙한 모임, 엄숙한 그러한 것들. 우리가 보통 이 추상명사가 solemnity 하면은 엄숙함 이렇게 추상명사가 됩니다. 추상명사가 보통 명사가 되면 엄숙한 것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엄숙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엄숙한 집회, 홀리 컨보케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절기 때도 물론 홀리 컨보케이션이 있으니까 모이니까 그래서 물론 명절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엄숙한 집회들 하든가 그래야지 그냥 솔렘니티를 그냥 명절들 해버리면 다른 것과 구별이 안 되죠. 절기들이 피스트도 절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과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요. 내 눈이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조용한 처소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지금 시대가 아니고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왜 예루살렘이 지금은 뭐예요? 전쟁이 항시 뭐예요? 터지게 될 가장 위험스러운 곳 중에 하나죠. 지금도 심심하면 폭탄이 터지고 심심하면 하마스의 폭탄이 터지고 테러가 있고 라빈이 죽고 제일 그 위험한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금 이제 물론 조금 있으면 더 대환란 때의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성경에서 소돔과 이집트라고 계시록에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quiet, 조용한 성읍이 아니죠. 시끌벅적하고요. 계시록 11장 8절, 계시록 11장 8절에 환란 때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소돔과 이집트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근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소돔과 이집트. 지금도 소돔과 이집트 거의 맞먹습니다. 1983년, 제가 1983년에 스페인에서 귀국하기 전에 한 열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한번 돌아볼 기회가 그렇게 주어져서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가면요, 관광객들이 밤에 온 천지에 술집에서 술 먹는 아주 관광객들에게 가장 돈을 많이 쉽게 가출하는 것은 좀 술을 먹여서 기분 좋게 해야 빨리빨리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면 약간 술집이 즐비하고요. 그냥 온갖 무슨 쇼가 있고 하여간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잘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로비전이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럽에서 유행가 송 콘테스트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가요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유럽 연합 국가들이 참석하는 유럽 국가들이 참석하는 유로비전이라고 하는 송 콘테스트가 있는데,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에 작년도, 올해는 아마 다른데요. 올해는 뭐더라 이름이? 하여간 그 제목도 보니까 성경적으로 참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이더라고요. 그 노래 제목이. 그 노래 제목이 참 관심이 있는데, 그 작년 경우에는 이스라엘 가수가 이 1등상을 탔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가수가 뭐냐면요,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했는지 여자인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했는지 난 잘 모르겠나.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 극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달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 공부할 때 배웠죠. Confederacy. 다시 말하면 연합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연합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번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거에 승리해가지고. 내가 좀 뭐랄게 성경을 그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리쿠르당은 좀 보수파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리코라든가 가자라든가 그 다음에 밑에 그 헤브론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땅을 돌려주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영착전을 계속 세우자는 얘기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삭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주고 우리 12지파에게 유업으로 준 땅인데 왜 그거를 갖다가 돌려주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마 14만 4천 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잖아요. 근본주의자로 성경을 그대로 붙들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대로, 그래도 지금 보면은 그나마 14만 4천 명이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겠고, 나머지 지금 뭐 사회주의자, 특히 이스라엘 노동당은 완전히 뭐 이건 그야말로 사두개파도 안 됩니다. 뭐 영이고 뭐 부활이고 이런 영적인 건 하나도 안 믿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나 뭐 거의 더 아주 뭐랄까요. 타락해서 그야말로 어떻게든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집트하고 평화협정 맺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하고 평화협정 맺고 그 다음에 요르단하고 맺고 그 다음에 북쪽에 시리아하고 맺고 그 다음에 레바논하고 맺고 그러면 두루룩 둘러싼 민족들 있잖아요. 그 민족들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그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시면 현재 둘러싸게 됩니다. 이들을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나중에 한번 그 성경 구절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둘러싸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때에 그때 저 그리스도가 자기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짜 메시아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따가 성경 구절 찾으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 절기들의 성읍 시온을 보라. 내 눈이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조용한 처소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럼 분명히 천년왕국이죠. 지금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만 우리 보고 그래요. 당신들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나누느냐. 읽어보니까 지금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용한 처소가 아니고 지금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말뚝 하나도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있는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자리가 되시리니. 이건 분명히 천년왕국 얘기죠.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이 아니면 다른 시대구나 하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예, 분명하게 아니다 이거죠.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어디 있는가? 그 전에요. 20절에서 한 구절 더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그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조용한 처소에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 이 표현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에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의 장막, 다시 회복되는 야곱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발언한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13절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을 끝내고 조용해지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말을 끝내고 조용해지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몬이 설명하였으니. 초림입니다. 초림. 시몬이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코넬료를 비롯해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다는 얘기를 초림에 대한 얘기고요.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16절은 재림이죠. 왜?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죠. 분명히 재림입니다. 초림이 아닙니다. 14절은 초림, 16절은 재림.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14만 4천 명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때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말고 천년왕국 때 백성이 될 자들, 천년왕국 때 양과 염소로 분리될 때 양으로 분리될 자들에 대한 언급이죠. 양으로 분리될 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자, 이와 같이 분명하게 사도행전 15장에도 그 언급이, 장막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장막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1절에 나와 있는 강과 시내들의 자리가 되시리니 거기서는 노젓는 배나 화려한 배가 통과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때 세우시는 생명수 강이 있는데 그 생명수 강은 배 타고 놀이하는 강이 아니에요. 요즘은 뱃놀이 하는 강이지만요, 생명수 강은 내용이 뭐냐, 우리를 뭐예요? 생명수 과실을 맺혀서 그 천년왕국때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생명나무를 먹여줄, 그 다음에 병들면 그들을 치료하게 될, 치유할 잎사귀, 약을 만드는 그 잎사귀를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나무지, 배를 타고 뱃놀이 하는 한가한 그것은 아니죠. 자,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이 생명수 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천상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천상을 좀 거닐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야 어느 정도 다시 견뎌내지, 그냥 세상에 계속 있으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의 중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벌써 쭉 쳐졌던 게 다시 공중을 쭉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이런 언어가 어디서 나오고 이런 표현들이 어디 가서 읽겠어요? 자, 47장 1절서부터 보십시다. 에스겔서 47장 1절.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동편을 향한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나오더라.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는 그 전에 전면이 동으로 향해 있고 물이 제단의 남쪽에 있는 성전의 오른편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대문길에서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 옆 바깥 대문에 이르니라. 보라, 거기에서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때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000 큐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가 다시 1,000 큐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니 그 물이 무릎에 차더라. 다시 그가 1,000을 재고 나를 통과시켜 데려가니 그 물이 허리에 차더라. 그 후에 그가 1,000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불어나니 헤엄칠 물이요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더니 나를 데리고 나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더라. 처음에 에덴에서 강이 흘렀죠. 4개의 강줄기가 흘렀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자, 생명수강이 이번에는 흐릅니다.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강둑 이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죠.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치유가 된다게 치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생명수입니다. 네? 사망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요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어부들이 그 위에 서리니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 이곳들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자, 중요하죠? 진화론이 틀렸죠?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힘이 많으리라. 그러나 거기 진흙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뚝 위에 강가로 이편과 저편은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계시록과 내용이 똑같죠? 이는 그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그 과실은 양식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그 잎사귀는 뭐라 했습니까? 약이 될 것이라. 약.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방인들,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던 이방인들은 양으로 분류는 됐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그죠? 유지를 해야 되고, 병이 들리면 약하게 되면 약을 먹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서 우리가 에사야 34장에 강과 시내와 같은 관련 구절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요. 예. 22절.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3번 반복됐습니다. 주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한 분이에요. 주는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장, 입법자, 왕 그랬는데 맨 끝에 He will save us. 그래서 He라고 해서 단수로 나와 있죠. 주.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보시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주는 한 분이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4절이죠.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다시 이사야서 33장 22절로 오시면은요. 23절입니다. 너의 돛대 줄들이 풀렸으며 그들은 그들의 돛대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돛을 펼 수 없었도다. 그때에 많은 전리품의 약탈물이 나뉘었으니 절름발이도 그 약탈물을 취하는도다. 자, 여기 부분은 이 돛대를 튼튼히 하지 못한 것 이스라엘의 적군이겠죠. 돛을 펼 수 없었도다. 역시 유대 백성들의 적군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전리품의 약탈물이 나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죠. 절름발이도 그 약탈물을 취하는다. 그래서 절름발이라고 하면서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받는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 박해받는 자들이 약탈물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아시다시피 뭐예요? 보석들을 하나님께서 다 빌리라. 그래서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마지막에 뭐 온갖 문명의 이기를 동원해서 지금 뭐 이제 웬만한 건 로봇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웬만한 그런 문제는 상당한 부분을 해결할 것입니다. 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온갖 그런 그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랄까 인간에게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을, 그죠? 네, 해결사로서의 그 모습을 보이게 될 터인데, 그가 쌓은 모든 부가 있습니다. 그가 쌓은 모든 부. 그 부는 전도서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다 악한 자가 쌓은 부는 다른 사람을 줄 거라, 다른 사람. 그 누가 차지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리품들이 약탈물이 나뉘었으니 전발이도 그 약탈물을 취하는도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다 돌아가는, 이집트 사람들이 부지런히 모은 금 다 이스라엘 사람 주고 빨리 나가라고 했듯이 이때도 결국은 그들이 쌓은 문명의 모든 그 재산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됩니다. 그 거민은 나는 병덕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더 이상 주님 앞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모습이 돛대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고 돛을 펼 수 없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치유의 강물 봤잖아요. 치유의 강물. 그래서 그 치유의 강물에서 나는 잎사귀가 뭐예요? 약이 된다는 거지, 약. 그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그 치유의 잎사귀, 생명수에서 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치유의 강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죄악이 사해진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시면 39절 사도행전 13장 39절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이스라엘이 3장이군요. 3장. 예, 3장 19절. 3장 19절. 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시는 우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그런데 지금 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를 베드로는 지금 곧 금방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듯이 바울에게만 계시됐던 교회 시대에 대한 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금방 지금 이루어질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죠. 사실 2000년 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즉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의 보혈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깨끗이 다 지워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악은 뭐예요? 민족적인 죄악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 지워진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50장으로 와보시면은요, 예레미야 50장. 자, 예레미야 50장 보시면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초소로 다시 데려오리니, 자, 재림 때 데려오셨죠? 그가 칼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의 혼이 에프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게 되리라. 지난번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지명도에서 칼멜, 바산, 그 다음에 길르앗에서 다 심판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긍정적인 장면이 나왔으니까 하나는 환란 시대고 하나는 환란이 끝난 후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라. 이러고 이때 뭐예요? 이 용서가 되면서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새 유언을 이제 체결할 때, 새 언약을 체결할 때 뭐예요? 그들의 이제는 뭐예요? 어디에?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긴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 집과 유다 집과 세우는 새 언약,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새 언약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26절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11장 26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6, 27절,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는 바로 새로운 언약인데요. 이스라엘과 맺게 되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이사야서로 오시면은요, 이제 우리는 3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자, 그 34장 2절에 보시면은요, 34장 2절에 보시면, 34장 2절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23절, 즉, 33장 23절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적에 대한 심판이죠.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던져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해서 지금 바로 모든 그 심판, 즉 33장 23절과 관련된 그 규절이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 번 더 다른 구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서부터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 의해서 이제 포위되고 고통당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시겠다.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말씀에 엄중하니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보라,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지금도 포위되어 있죠? 그 모든 주변 국가들이 포위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렵고 떨겠죠?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무거운 돌, 무겁다, 힘들다 이거죠.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게. 비록 세상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그렇죠? 모든 백성이라서 all the people of the earth,
세상의 모든 백성,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당대의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것은 예루살렘이죠.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 모든 국가들, 특히 이방 국가들이죠.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로마서 11장에서 그들은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렇죠? 왜?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치자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점점 반유대주의, 보통 우리 영어로 이걸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엔티세미티즘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적인 분위기가 점점 고도되게 되면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되겠죠. 다시 이사야서 34장으로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34장.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 누구래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 모든 자에게, 민족들아,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들아, 그 다음에 뭐예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과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읽을 때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그 말하는 주체와 누구에게, 객체, 누구에게 지금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냐,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데, 항상 우리는 1차적으로 교회냐, 유태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렇게 나눴었죠. 그런데 때로 보면 성경에서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경우도 종종 나온다. 여기처럼 지금 민족들아, 백성들아, 모든 자들이라 그랬죠. 자, 실제로 예레미야에 보면은 땅이여 들으라. 자, 예레미야 22장을 보시면은요, 예레미야 22장. 자,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보면은요, 오 땅이여 주의 말을 들어라. 지구여 지구에 사는 모든 자를 다 포함하겠죠. 오 땅이여 일 때는 하늘과 땅 할 때 그런 의미에서 땅이니까 지구가 되겠습니다. 땅이여 주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앞뒤 문맥에 누구냐면요, 20 대상이 온 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28절은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 코니아가 멸시받는 부서진 우상이냐, 그가 그 안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들 즉 그와 그의 씨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겨갔느냐.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제 코니아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뭐라고 저주를 받냐면요, 30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코니아, 이스라엘의 왕 코니아가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시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임이라. 그러면 코니아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29절에 땅이라고 하는 온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 나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인데 만약에 코니아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코니아, 다윗, 솔로몬 쭉 내려가면 코니아, 그 후손이 뭐예요? 우리가 내려가게 되면 나중에 그 요셉이죠. 요셉.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요셉에게서 태어나, 즉 동정녀 탄생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돼버린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코냐의 씨가 아니에요. 여기 씨는 뭐 아무도 번성치 못하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자를 다질 때가 더 이상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아버지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즉 동정녀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동정녀 탄생을 하신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뭐예요?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 이게. 그래서 지금 뭐예요? 코냐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분이기 때문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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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을 들으라. 그 코냐의 후손이 아니다 이게. 너희가 맞이할 메시아는 왜? 그자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국가와 유대라고 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그 유대 왕 다윗의 보좌에 대한 언급이지만 앞뒤가, 그런데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메시아는 이 유대의 씨, 즉 왕의 씨가 아닌 뭐예요? 성령의 잉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결국은 뭐예요? 온 세상을 구속하는 메시아지, 땅이요, 대상이 땅이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34장도 역시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어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책입니다. 갈수록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하나, 그죠? 새로운 것들이 발견돼요. 마치 처음에 옛날에는 전자만 있는 줄 원자 아니지, 분자. 처음에 화학 공부할 때는 그 현미경이 조금 저기 하니까 분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조금 더 그 좋은 현미경을 발견해서 또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뭐가 또 있어요. 원자가 있고, 또 원자로 끝인 줄 알았더니 또 보니까 거기에 뭐 전자가 있고 뭐 중성자가 있고 무슨 자가 있고 뭐 약간 지금 발견되는 소립자만 뭐 몇 개 있지, 그 안에 또 얼마나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예? 인간은 쫙 해가지고 이것이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다. 그러면 그거 하나 붙으면 이제 아주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생명현상서부터 다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부지런히 그냥 쪼개서 자꾸만 파헤치고 그 다음에 우주를 자꾸 올라가서, 그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에서 너희는 하늘에 올라가라고 하지 말라. 왜? 올라갔다고 그리스도를 끄집어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땅으로 내려가봐야 그리스도를 지하에서 다시 끄집어 올리는 것밖에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입에 믿음의 말씀이 있다 이게야.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뭐예요? 믿음이 너에게 주어진다 이게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렇게 말한다 이게. 말씀에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있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을 주는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거지, 무슨 로켓을 쏘고 올리고 뭐 지하로 가고 뭘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온 이 지구의 모든 물질 현상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단자, 그래가지고 무슨 스피노자인지 무슨 노자인지가 단자론 이래가지고 이것 바로 모든 물질의 인간서부터 시작해서 유기물 무기물 할 것 없이 다 이것으로 다 돼 있다. 그것을 짜맞춰서 이렇게 구조가 되면 이게 인간이고 이렇게 구조가 되면 그게 무슨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죠. 물질 현상으로. 그러나 생명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마 영원토록 보내는데 그 지루하지 않겠냐 싶을지 모르지만요, 시간 아마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영원에서 시간이 느껴지겠어요? 시간이 흘러가는지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아마 이거 영원토록 성경 공부할지도 모르죠. 네? 야, 이거 옛날에 그게 그런 뜻이었나? 그잖아요. 하나 따져보면 아마. 자, 그래서요, 다시 34장 2절,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참 성경은 아주 있는 그대로 노골적인 묘사들이 많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올라온다.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는지요. 산에서 피가 줄줄 흐르니까 마치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뭐예요? 산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그죠? 예. 어떤 사람은, 그거 너무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 아니냐. 뭐 인간은 비유적인 표현 안 하나요? 그렇죠? 우리도 뭐 많이 비유적인 표현 많이 해. 내 마음이 녹는다. 마음이 어떻게 녹아요? 마음이 녹는다 그러죠? 그런 표현도 많이 쓰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들 보면은 전부 다 비유적인 표현이 뭐 한두 가지인가요? 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가지입니까? 그것도 이해 못하면 아버지 뭐 포도나무하고의 가지와의 관계,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의존한다 이게. 가지는 나무에 의존도 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해요. 유행가도 못 들어봤어요? 그대는 한 송이 장미? 그 여자가 진짜 장미꽃이라는 소리인가? 아름답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청초하고 아름답다.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다고. 자,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경고네요. 그렇죠? 34장 1절에 보니까 온 민족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의 죄 진노가 임했다. 아직 안 임했죠? 그러면 이건 지금 성취된 게 아니고 미래 재림 때 성취될 것이구나. 그때 가면 일본 독일 이 세상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G7서부터 제일 많이 심판받을 거고요. 많이 받은 자니까 많이 받겠지. 그죠? G7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OECD 고다운 그룹이죠. 고다운 그룹. 그 다음에 이제 고다운 그룹 해가지고 약간 소위 말하면 잘 산다고 뻑이는 나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다 초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림 때 주의 진노가 임한 것도 없고요. 또 느부갓네살 당시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민족이 임했다 그러죠. 그죠? 그 모든 민족이 완전히 멸하시며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이것은 재림 때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7장에 보시면 현재가 아니고 미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사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날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재앙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군요.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5절. 예레미야 17장 15절. 보소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임하게 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지금 말해보라고 막 하는데 나로 말하면 목자가 되어 주를 따르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으며 재앙의 날, 예수님의 재림, 복수의 날, 심판의 날, 그날도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바로 주 앞에 있었나이다. 주는 내게 공포가 되지 마옵소서. 주는 재앙의 날에, 이 재앙의 날을 더욱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악의 날입니다. evil.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재앙이라고 기억을 했는데요. evil. 악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죠. 18절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되 나를 놀라게 하지는 마옵소서. 그들에게 악의 날, 그죠? 여기 나와있죠? 재앙의 날. 이 임하게 하사 두 배의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재림 때 이루어지고요. 미래, 아까 찾았던 예레미야서 30장. 예레미야서 30장 11절 보시면요. 그 옆에 30장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자,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씨를 그들의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편히 쉬고 평안할 것이요. 지금은 편히 쉬지 못하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개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달러로 살 수 있다면서요. 환전 안 하고 달러로 지금은 이제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근 일이고, 이스라엘은 항상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독립 후서부터 항상 이스라엘 돈의 단위가 셰켈인데요. 셰켈과 달러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왜? 전쟁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셰켈을 선호하면서 달러를 쥐고 있어요. 도망을 가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물가가 비싸요. 하여간 뭐든지 제일 싼 게 1달러예요. 콜라도 1달러야. 그 콜라 우리는 400원인가 500원이잖아요. 1달러면 1200원 아니에요. 하여 거기 가보니까 1달러 미만짜리가 없더라고요. 전부 다 1달러 이상의 미니멈이.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팁도 전부 1달러를 줘야 돼. 1달러를. 그 관광 가서 예루살렘 그 저 성지순례하면 1달러 줘야 돼. 자, 돌아와서 편히 쉬고 평안할 것이요. 편히 쉬고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폭탄 테러가 있을지 몰라가지고요. 전전긍긍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죠.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천년왕국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 살고 있어요? 영국에. 유대인들이 어디 살고 있어요? 프랑스에, 독일에, 그 다음에 스페인에, 아르헨티나, 미국, 캐나다, 온 세계에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34장에서 주님께서 민족들에게 경고, 잘 들으라, 민족들아, 백성들아, 들으라, 주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서 지금 경고하는 내용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그야말로 전금같이 빛나 이스라엘이 정말 전금같이 빛나는 그러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10절에 밑에서 둘째 줄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돌아온 건 사실이죠. 1948년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편히 쉬고 있느냐 지금? 편히 쉬고 있지 않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미래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34장으로 오셔서요.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사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와 같은 기상의 변화, 다시 말하면 천기의 하늘에 있어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들은 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군상이라고 할 때는요 호스트인데요. 이 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군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군상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군대 또는 군상인데 군상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천사는 성경에서 보니까 뭐예요? 별로 묘사가 돼. 계시록에 별이 뭐예요? 곧 천사가 됐죠. 그러니까 이 호스트라고 하는 말도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별과 그 다음에 천사, 군대, 하나님의 군대 둘을 이중으로 더블 미닝, 의미가 두 개고 성경에서 별이라고 했을 때 그 별은 뭐예요? 실제적인 별도 되고 천사도 되고 미닝, 의미가 두 개씩 있게 마련이죠. 어떤 것으로 되든지 간에 여기 보시면은 그 천사들의 이름이 전부 다 별에 다 붙여져 있죠. 하나씩. 자, 실제적으로 계시록 6장 13절에 보시면 계시록 6장 13절 거기에 기상 하늘에서 일어날 엄청난 대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 계시록 6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자, 그러면 여기서 별들이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얘기하는가? 실제적인 별일까? 별이 우르르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성경에서 봤을 때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 계시록 자체에서 별을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자, 계시록 1장으로 가보시면 20절. 그래서 우리는 별일 수도 있지만 별이 아니고 천사일 수도 있다. 이거 추측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성경 구조를 가르쳐드려서 가이드만 해주는 것이지 제가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즉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가이드 노릇만 하는 거죠. 그 가이드도 없으면 안 되죠. 이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당신 왜 가르칩니까? 그럼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사들을 주셔서 가르치라 그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도 가르쳤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성경을 어겼느냐.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건 성경을 해석해서 뭐예요? 자기가 해석자 노릇하는 게 아니죠. 뭐 가이드 노릇을 한다. 안내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뭐 이집트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이 선지자가 자기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도대체 다른 분에 대한 얘기입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읽느냐 하니까 그것을 읽는 부분 설명했어요. 그럼 깨닫느냐? 아니 가이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가이드. 그러니까 성경 교사나 설교자라 이런 사람들은 가이드 노릇을 하는 것이 자기가 주인공이라 가지고 모든 걸 해석을 하고 이것만 맞다고 무슨 도구만을 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봤을 때 분명하게 계시록 1장 20절로 봤을 때 별은 천사라고 성경에서 해석이 되어 있다.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분명하게 별은 천사라고 해석이 되어 있고 9장 1절에 가면 역시 계시록 9장 1절에 가도 역시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데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요. 천사가 떨어지요. 천사가 나팔을 불고 별이 떨어졌어요. 뭐예요? 천사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를 받더라.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9장 1절. 다섯 번째 천사인데 스타를 봤어요. 스타. 그런데 스타에게 뭐예요? To hi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그에게 To him was given the key. 그러면 스타를 힘으로 받았대. 그 천사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4절 보시니까 그런데 계시록 12장 4절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렇죠? 그 영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영 앞에 서 있더라. 그러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자가 누구예요? 용입니다. 그렇죠? 용. 그런데 9절에 가니까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12장 4절과 9절을 연결시켜 보면은 천사와 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사야서 34장 4절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을 두루마리처럼 담아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했을 때 이중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34장 5절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